오늘 귀한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경험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저희 총회 수양회 및 체육대회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주보를 통해서 준비위원 모임이 있다, 또 체육대회가 있다, 여러 차례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총회 체육대회를 이번에 처음 참가한 게 결코 아닙니다. 이번에 총회 체육대회가 열린 자리에서 처음으로 총회 체육대회를 연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몇 차례 행사를 했거든요. 여러 차례 제가 가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위원이라서가 아니라 이번에 정말 멋있었어요. 많이 참석했고 참석한 사람들마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준비를 꼼꼼하게 잘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까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어. 그래서 온 사람 중에 섭섭하다, 준비가 소홀하다, 뭐 이렇게 좀 부실하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듣고 정말 민망할 정도로 칭찬을 너무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준비위원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총회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했었고 또 같은 장소에서 행사가 열린 적도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거에 참가했던 대회와 이번 대회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전에는 어땠냐? 일단 옵니다. 참석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와요. 오면 보통 오전 예를 들면 11시쯤 모여서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행사에 예배를 뒤로 제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고 끝날 때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예배 끝나면 뭘 하냐면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체육관 안에서 식사를 할 수는 없어요. 흘릴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약속을 하는 거죠. 거기서는 일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밖엔 더워요. 실내는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많이 더웠죠. 여름이 방불할 정도로 덥습니다. 지난 월요일로 날씨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내 체육관 대형 에어컨이 여러 대가 사방에서 찬바람을 불어주니까, 그리고 내리쬐는 뙤약볕 그걸 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도 잘 들렸습니다. 밖에 나가면요 마이크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좋은 환경에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밖으로 나가면 거기는 덥고 거기는 불편하거든요. 그럼 나가면 다들 뭘 하냐면은 이제 반찬 투정부터 시작을 해서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린 애기도 아니고 유치원생들 데려 나온 게 아니라 다 또는 저보다도 연배가 높으신 목사님들이 대부분인데도 반찬 투정부터 시작을 해서 불친절하다, 이거 얼마짜리냐,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다들 밥 먹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갈 생각을 합니다. 밥 먹었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대회가 있고 경품 추첨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들이 남아 있는데 그거 안 해. 그거 안 하고 밖에서 그늘진 데서 커피 마시면서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딴전 피웁니다. 안에서 밖에 계신 분들 좀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 금방 갈게요. 저 화장실부터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선 또 안 들어갑니다. 저도 그렇게 밖에서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안에 들어갑니다. 몇 명 없어요. 아까 예배 드릴 땐 그래도 사람이 많았는데 몇 명 없는 거야. 그 진행자가 진행을 하는데 진땀을 흘립니다. 진땀을. 왜냐?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데리고 프로그램 진행하면 말 잘 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초등학생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협조해 주십니다. 누가 제일 말 안 들어요? 목사님들이 제일 말을 안 들어요.
통제에 잘 따라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죠. 하는데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많은 단체에서 레크레이션이나 체육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지난번 행사하고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들 왜 이러세요 하면서 진담반 농담반 목사님들이 제일 말을 안 듣는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러다가 행사가 그냥 슬그머니 끝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나도 예배를 드리면서 끝납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예배 인원이 체육대회 할 때 확 줄었고 그리고 끝나는 예배할 때 더 조금 들어요. 야, 이 넓은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몇 명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참가했던 대회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교단 말고도 아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아이고 목사님 체육대회도 참가하세요? 저 그런 거 안 참가한 지 벌써 오래됐어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회와 그리고 자기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우선이죠. 아무리 총회에서 체육대회가 개최가 됐더라도 교인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으면 병원부터 가봐야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거라면 아무도 비난을 하거나 좋지 않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특별한 일이 없는데 그냥 참가 안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 그랬는데 이번에 체육대회는 정말 많이 참가를 했어요. 저희 교단은 대한민국 여러 기독교 교단 중에서 대회 제도를 채택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총회 밑에 보통은 노회가 있어요. 근데 저희 총회는 중간에 대회가 있습니다. 주보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개혁총연, 산하 동부가 대회, 전북 노회 소속된 교회입니다. 소속이 분명한 것이죠. 저희 총회에는 대회가 6대회가 있어요. 동부구 대회, 서남부 대회, 중부 대회, 중앙 대회, 한남 대회, 피어선 대회. 6대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체육대회를 대회 대항으로 한 거예요. 대회 대항. 그래서 3개 대회 인원을 잘 계산을 해서 인원수가 비슷하게 3대회씩 이제 청백전으로 나눴습니다. 청백전. 그리고 여러 가지 배드민턴, 탁구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대회별로 대표 선수를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전한 선수도 상품을 받고 그래서 승리를 하면 그걸 다 점수로 환산을 해가지고 1등한 대회에게 큰 상금을 주는 대회 발전 기금을 주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너나 해. 너 운동 잘하는 사람이나 하지. 나 뒤에서 저기 과일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나 떨게. 이렇게 뒤로 빼는 사람이 없고요. 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탁구나 무슨 뭐 배드민턴 이렇게 특정한 운동 종목을 잘하는 사람뿐 아니고 투호 던지기, 고리 던지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점수가 좋으면 대회가 큰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참가할수록 유리한 거래 해가지고 정말 다 줄을 서가지고 질서 있게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뭐 운동화 위에다가 잣 있죠, 잣을 올려놓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타켓트 안에다가 딱 들어가게 만드는 아무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진행위원도 많이 필요했죠. 빨간색 조끼, 파란색 조끼를 입었는데 진행위원은 노란색 조끼를 입었습니다. 진행위원이 한 10명 정도 됐는데 진행위원이 진행을 합니다. 심판은 녹색 조끼를 입혀가지고 공정한 심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진행이 매끄럽고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아요. 너무나 즐겁고 졌는데도 웃으면서 이긴 사람한테 축하를 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분위기가 연출됐어요. 경기를 하면 관중석에서 응원을 합니다. 응원을. 옛날에는요.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끼리 운동이지 나머지는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안 나가고 전부 안에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성공적으로 행사가 진행이 돼서 너무나 마음이 좋은데, 이제 내일 그 준비위원들 다시 한번 모임을 합니다. 수고했다.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 미흡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행사 뒤풀이 뭔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죠.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서 내년도에 이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한테 기록을 넘겨주면 그분들이 행사를 준비할 때 얼마나 좋겠느냐. 참고 자료가 있으니까. 저희는 자료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모임을 하는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번 행사가 성공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또 언제 이야기하려고 이런 말씀 하시나. 우리 사모님 벌써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거 당연한 건데, 그런 거 말고 어떤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 준비위원장이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력을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번 행사가 정말 다른 행사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이유는요, 모든 준비위원이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가장 큰 요인은 천안 성문교회 성도들이 도와줬다. 그분들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준비위원도 아니에요. 그냥 행사가 벌어지는 그 행사장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이 행사를 위해서 너무너무 도와줬어요. 행사가 11시부터 시작됩니다. 저한테 준비위원이니까 10시까지 오래요. 제가 9시 반까지 갔어요. 제가 맡은 일이 있었거든요. 현수막도 설치해야 되고요. 할 일이 뭐 너무너무 많죠. 제가 9시 반에 갔어요. 현수막이 벌써 걸려 있어요. 제가 제일 늦게 왔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천안 성문교회 교인들이 8시에 도착했대. 8시에 20명이 와서 현수막 다 달고 앰프 설치하고 의자 다 깔아놓고, 준비위원들이 왔을 때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이 다 해놨다는 거예요. 다. 준비위원들이 오니까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커피 한 잔 드세요. 저희들이 생각도 못했던, 우리는 물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 날씨가 더우니까 한 사람당 3병씩 마실 수 있게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 거기까지만 생각했는데 천안교회 성도들은 얼음물을 준비한 거야. 큰 아이스박스 3개를 깔아놓고 아무 때나 집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커피도 있는 거예요. 커피, 콜라, 사이다. 그거는 우리 총회 재정과 상관없이 그 천안교회 성도들이 자기 돈으로, 교회 재정도 아니고 자기 돈으로 사온 거예요. 행사가 시작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목사님들이 도착을 하죠. 그러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접수하고 명찰 드리고 조끼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천안 성문교회 성도들 5명이 딱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저 바깥에 보니까요, 그 뜨거운 데 주차 관리. 우린 그거 생각도 못했어요. 주차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는. 근데 그 더운 데서 거의 2-3시간 동안 주차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뭐 했는지 압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밥도 안 먹고 그런 걸 한 거. 행사가 진행할 때 진행요원, 탁구 치면 공 떼르르 굴러가면 누가 주워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겠대요. 자기가. 예배 시작할 때 찬양 인도하고, 예배 끝나니까 그 교회에서 트럭이 2대가 와가지고 앰프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봉투까지 싹 다 실어갔어요. 우리 준비위원은 고맙습니다 하고 밥 얻어먹고 왔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할 정도. 그동안 종회에서 무수히 많은 체육대회가 있었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행사에 참가한 사람이 한 200명인데 섬기는 사람이 한 50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깨끗하고 빈틈없이 행사가 준비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감동을 저는 받았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되는 것이지만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돕는 거예요. 그게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안 되는 교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도울 힘이 없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어서 돕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마음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가 벌써 조금 불편해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목사는 성도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만사를 제쳐놓고 뛰어가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목사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하고.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총회 체육대회를 위해서 전한 성문교회 교인 중에 8명이 휴가를 내고 8명이 자기 직장에 휴가를 내고 와서 하루 종일 봉사했어요. 우리 목사들은 원래 그런 행사 참여하는 거죠. 목회가 직업이고 교단, 총회라든가 노회, 행사가 그게 내 직장이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은 자기 직장이 따로 있어요. 휴가를 내고 온 거예요. 휴가를 내고. 직업이 없는 성도, 목사님, 사모님 그런 분들이 봉사한 것도 고맙지만 자기 직업에서 상당히 자기 개인적인 아까운 그 휴가를 희생해가면서 봉사를 했단 말이죠. 강제로 억지로 강압에 못 이겨서 그게 아니에요. 저는 고맙습니다라고 밖에는 할 게 없죠. 제가 돈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새벽에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저절로. 제가 작년 여름에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목사가 성도를 도와주는 시간입니까? 성도가 목사를 도와주는 시간입니까? 당연히 목사가 성도를 도와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준비한 것을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선포하고 거기에 이제 성도들은 뭔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배 시작을 할 때 찬송을 한 곡 부르고 시작을 하잖아요. 찬송을 한 곡 불렀어요.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 21장을 불렀어요. 21장. 그렇게 음이 높은 찬송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 그 순간에 목이 잠겨버린 거야. 음이 안 나와. 음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고 가성으로 불렀어요. 성도들아 이렇게 멋있게 부르면 좋은데 성도들아 이렇게 불렀다고요.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저를 잘 모르는 성도들도 있어요. 저 목사님 누군데 오늘 예배 인도야? 저 목사님 왜 목사님답게 찬송을 왜 저렇게 불러? 뭐 크크크 웃을 수도 있고. 자, 근데 그 찬송이 3절까지 있었는데 3절 내내 제가 그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자, 그랬더니 제가 음을 못 내는 부분에 성도들이 더 큰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마이크가 있고 성도들은 마이크가 없거든요. 근데도 성도님들의 찬송 소리가 들려. 내가 성도들아 하니까 저 아래에서 더 힘내서 그 대목에서 더 힘을 내서 성도들아 라고 찬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 엄청 고마웠어요. 엄청 고마웠어요. 조금 전에 우리 찬송하고 부르고 시작했죠? 그때는 저 좀 힘들었습니다. 침 꼴깍 삼킬 여유도 없는 거예요. 침 꼴깍 삼켰더니 그 0.1초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 조그만한 예배시 정적으로 휩싸여가지고 야, 나는 침도 삼키면 안 되고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불러야 되는구나. 나를 도와주는 성도란 없구나. 네?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하고 빠이빠이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찬송을 부르는 대목에서 아주 순간적이었지만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별것 아니죠. 찬송으로 못 도와주면 다른 걸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기만 하고 도움을 안 받습니까? 그럼 거꾸로 아내에게 도움을 받기만 하고 도와주지는 않습니까? 그게 반드시 50대 50의 비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 돕고 도움을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시즌에는 이쪽 사람이 저쪽을 많이 도와주고
어떤 시즌에는 저쪽 사람한테 도움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회사에 가도 사장님, 직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교사, 학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도움 없이 교사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잘 모르고 그 교회 성도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거의 없지만 그 교회가 부러웠고 그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 교회구나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벌벌벌 기면 그러면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중요한 건 교회가 건강한 것은 그렇게 눈치 보고 강압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서 그게 아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할 때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자,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목회자들은 마지못해 해도 됩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목회자야말로 성도들의 지지를 못 받더라도 예수님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기쁨으로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한없이 사랑을 퍼줄 수 있어야죠. 자기는 사랑을 못 받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말씀 13장 한번 봅시다. 이거는 저한테도 필요한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13장,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야고보서, 그 바로 앞에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 맨 끝에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맨 끝에 구절.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좀 길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들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잡합니까? 너희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 교회 목사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뭘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오늘 말씀에도 있는 표현이죠. 너희 교회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순종해라. 왜 그래야 됩니까? 교회까지 와서 자유롭고 편안해야 되는 곳에서 왜 복종을 하라 그러십니까?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비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요. 써 있잖아요. 한두 군데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아, 너희 교회 장로들, 너희 교회 목사들에게 순종해라. 순종. 미꾸라지처럼 뺀돌거리지 말고 핑계대고 도망가고 불평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것은 너희들에게 손해가 아니야. 너희 교회 지도자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들 편 들어주는 사람이야.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알고 순종해라. 너희의 인도자들, 그러니까 너희 교회 장로 목사님들이 너희들 대신해서 회개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즐거움. 자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도들은 그걸 몰라주고 목사님 미워하고 오해하고 비난한다면 목사님이 또다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즐거웠겠습니까? 아이고 잘해줘봐야 다 소용없어. 아, 저 김 집사는 알 줄 알았더니 그 모르네, 내 마음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를 위한 기도를 끊어버리면 무슨 좋은 일이 생깁니까? 그 다음에 자기만 손해예요. 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비난했다가 영적으로 줄이 끈떨어진 두레박이 돼버리는 것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협박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랑의 권면으로 들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곱지 않게 들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말하는 내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들린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반대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분들은 내가 나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김 집사 위해서 기도하길 너무 잘했지. 김 집사 봐. 지금 얼마나 내가 김 집사 때문에 큰 도움을 받는지 몰라. 우리 교회에 저런 김 집사 같은 일꾼이 있다는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런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100%는) 아니지만 자업자득이 많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지? 왜 일이 잘 안 풀리지? 이상하지 않아요? 자업자득이 더 많습니다. 자기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지 않았는데 열매를 기다리면 안 되죠. 팥을 심어놓고 왜 콩이 안 나오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김 목사가 아니라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면 눈을 이렇게 이상하게 뜨고 저를 쳐다보시지 말고요. 성경을 쳐다보세요. 성경을 쳐다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대부분 여러분들 마음에 수긍이 되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가끔 좀 갸우뚱해지는 얘기를 하시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게 아니라 성경을 보시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선포하는지 성경과 무관하게 나 자신만의 개똥 철학을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도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군더더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군더더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오늘 말씀을 볼 때에는 그 군더더기 부분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묵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군더더기를 빼고 원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했던 핵심 줄거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읽을 때 군더더기를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기꺼이 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시죠. 목사장님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그때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고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주님의 양떼들을 잘 돌본 너희 목자들에게는 목자장으로부터 큰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이 주는 칭찬 바라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그거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5, 6, 7절인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라. 6절에 그러므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말씀이 그겁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베드로 사도가 그동안에도 성도들에게 권면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5장 말씀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전에 남편들아, 아내들이여, 종들이여, 뭐 여러 가지로 권면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런 권면도 있고 교회와 관련해서 교회. 자, 교회 뭐가 있습니까? 많은 게 있죠. 담임 목사, 수석 부목사, 부목사, 협동 목사, 원로 목사, 강도사, 전도사, 교육 전도사, 교회 직원, 간사, 사찰 집사, 장로, 장로도요. 은퇴 장로, 명예 장로, 시무 장로, 협동 장로, 권사, 명예 권사, 시무 권사, 집사, 교사, 안수 집사, 성가대원. 너무너무 많죠. 교회 그 여러 직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담임 목사는 이렇게 해라, 부목사는 이렇게 해라, 수석 부목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크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장로들과 젊은이들. 자, 여러분들은 젊은이입니까? 장로입니까? 자,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장로이거나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젊은이들은 나이가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 밑으로 젊은 겁니까? 네? 몇 살 밑으로 젊은 겁니까? 그거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여기서 젊은이들은 장로가 아닌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이 많습니까? 젊은이들이 많습니까? 잘 모르세요? 젊은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성도 10명 있는데 목사 1명 있네. 10대 1인가? 100대 1인 교회도 있어요. 200대 1인 교회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읽으면서 장로는 누구를 가리키는구나, 우리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느껴야죠. 그게 안 느껴지면 어떤 거죠? 그렇게 안 느껴지면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가 되잖아요. 아무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의미 전달이 안 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자, 장로들에게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 3가지야. 3가지. 자원함으로 해야 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돼. 그리고 모범이 돼야 돼. 억지로 마지못해서 야 임마 너 임마 장로인데 짜식아 교인들 위해서 기도도 좀 하고 신방도 좀 해야지 맨날 집에서 뒹굴뒹굴 유튜브만 보고 있냐? 그런 주님의 불호령과 말 안 들으면 야단 맞고 뭐 벼락 맞을 거라는 그런 위협에 어쩔 수 없이 신방 가고, 그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기 싫은데 저 김집사 또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네. 정말.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야 기도하러 간다. 완전 다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장로가 장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를 할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장로, 감독, 목사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썼어요. 혼용해서 썼다고. 다시 말해서 장로가 목사고 목사가 장로예요. 감독이라는 표현은 요즘에 감리교회에서만 씁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거 장로들에 대한 말씀이지 목사님에 대한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장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스스로 원해서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모범적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마지못해서 해. 그리고 매우 불쾌한 마음으로 해. 그 모범을 안 보여. 여러분들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오늘 본문에 기도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괄호 안에 써보았습니다. 젊은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순종하라. 아까 전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하고 완전히 일치되는 말씀이죠? 아닌가요? 제가 억지 주장을 펼칩니까? 전혀 의미도 통하지 않는 구절을 대놓고서 의미가 통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칩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아무 아멘도 없고 아무 어떤 긍정적인 사인을 안 보내주고 멀뚱멀뚱 쳐다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네? 이상한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이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는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은요, 마음속의 상태예요. 1차적으로는. 근데 그게 금방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요. 금방.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그냥 막 드러나거든. 그냥 막 드러나. 성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겸손해라. 겸손은 장로들에게만 겸손하라는 게 아니죠. 그냥 나 자체가 겸손한 성품이어야 되고, 장로뿐 아니고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또 이웃집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항상 겸손해야죠.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사랑의 마음을 꽉꽉 담아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유념해서 읽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유념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쟤만 좋지 나는 빡세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고 겸손하면 목사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냐? 아니요. 나에게 유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고 모범적으로 하면 성도들만 좋지 나는 빡세, 힘들어져. 아니요. 나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례가 있고요. 근데 그걸 안 하고서 당장 어렵다고, 당장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변명부터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알고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에 남기라고 명령하셨겠죠. 베드로의 작품이 아니야, 예수님의 작품이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교회의 구성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죠. 왜 목사들이, 왜 장로들이 자기 희생을 하며 헌신을 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섬겨주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런 거 안 줘. 성도들은 그런 거 안 줘. 못 줘요. 예수님께 받을 거잖아. 그 예수님 얼굴 보고 젊은 사람들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젊은 사람들이 나 섬기면 젊은 사람도 섬기고, 예수님께서 나 섬겨주시니까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나한테 잘해주시는 게 성도들 안 해주시거든? 그러면 성도들한테 쌀쌀만 긋고 예수님한테만 잘해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잘해줄 테니까 너는 성도들한테 잘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 못합니다. 우리는요, 자기한테 친절한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고요, 불친절한 사람한테 불친절을 해주기 쉬워요. 자신한테 친절을 베푼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을 불친절한 사람한테 친절한 것으로 그렇게 해주는 걸 잘 못한단 말이죠. 잘 못하면 안 해야 됩니까? 잘 못해도 해야 됩니다. 잘 안 되는 걸 해야 칭찬받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순종합니까?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한테 왜 순종해야 돼요? 기분 나쁘게. 남편 보고 순종합니까? 예수님 보고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직원이 왜 사장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 더러운 월급 때문에? 예수님 보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사장 얼굴 보고는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남편 얼굴 보고 순종하고 싶디까? 남편 얼굴 딱 보는 순간 오히려 어깃장 놓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얼굴 보시고 순종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얼굴 보면 순종하고 싶어집니까? 부모님께 고맙고 순종하고 싶은 날도 있겠죠. 근데 안 그런 날도 많잖아요. 부모님 얼굴 딱 보는 순간 기분 나빠지는 날도 있잖아요. 그날도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어떻게 순종해? 예수님 얼굴 보고 순종하라고. 예수님 얼굴. 예수님 얼굴 보고 순종하라고.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제자들 얼굴 보고 순종했나요? 제자들 얼굴 봤더니 저놈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녀석이야. 그런 판단이 섰나요? 다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지신 겁니까? 하나님 얼굴 보고. 하나님 얼굴 보고 십자가 진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뭘 하게 되냐면요. 근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근심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불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평안은 신앙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줘요. 믿음이 없잖아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 봐요. 총회, 수양회 및 체육대회를 지금 준비를 해야 돼. 큰일 났어. 몇 명이나 올지 걱정되고 준비물 막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빠뜨린 게 있을 것 같아. 막 걱정이 돼. 너무 걱정되면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냥 주여 주여 이거 어떡하죠 주여 이러고만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체험합니다. 야, 이건 사람이 채우는 게 아니구나. 이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니. 한두 명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성령의 감동이 됐네. 감동이. 이건 목사님께서 명령을 하달해가지고 움직이는 움직임이 아니야. 불평도 없고 상관도 종도 없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일까? 놀랍다 놀라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를 다 못한 것 같은데 발을 동동 구를 필요가 없어. 근데 어때요?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제부터 누가 다 준비해야 돼? 내가 다 준비해야 돼. 우리 운전할 때요 얼마나 조심할 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내가 100% 내가 다 준비하고 내가 다 100% 조심해야 돼. 눈 한자 깜짝할 수 없고요.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 피곤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근심에 휩싸여서 사는 거예요. 지가 다 걱정해야 되니까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또 이 말씀 드리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오해하지 않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지구의 70억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 말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장님에게도 순종하고 남편에게도 복종하고 부모에게 순종을 합니다. 목사님께 순종을 합니다. 목사님의 인격이 완성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없으면 순종 못하는 거죠. 순종 못하면 목사님 골탕 먹고 쌤통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만 손해예요.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럼 그 사람하고 일하면 돼.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스스로 걷어차면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거죠. 어떡합니까? 복 받는 비결이요?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무슨 교회에서 쓰려고 출석부 뭐 이런 것들을 양식으로 만들어서 컴퓨터로
프린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286, 386 컴퓨터가 이제 막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을 할 때 제가 다 할 수 있는데요. 제 동생한테 야, 한글 편집 네가 잘하잖아. 이거 표도 들어가고 네가 좀 도와줘. 그러면요 우리 동생 입이 이만큼 납니다. 아 이제 형도 할 줄 알면서 그냥 아니 나 시간 너무 많이 걸려. 나 또 딴 거 해야 할 게 있어. 그래서 너 금방 하잖아. 알았어. 아 줘봐. 뭐 어떻게 된 거야. 해가지고 동생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죠? 동생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그걸 동생이 이해를 할까요 그때? 그 믿음의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 믿음의 수준으로는 그게 복이 되는지 어쩌고지 모르고 형이 지가 할 수 있으면서 자기가 라면 끓일 수 있으면서 자기가 라면 심부름 시키면 똑같이 귀찮아 죽겠는 거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뻔히 할 수 있는데 자꾸 교인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킵니다. 여러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지도 않는 교인은 반성하셔야 돼요. 막 시키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얘들아 뭐 좀 옮겨줄래? 저 다 할 수 있어요. 별것 아니야 별것. 근데 그거 순종은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순종하면 복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래서 교회 가야 복 받는 거예요. 교회 가야 명령이 내려오니까. 교회 가야 명령이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지 않으시면 순종할 수가 없잖아. 하고 싶어도. 명령을 내려주시니까 순종을 그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순종하면 그 기회를 살려서 복 받는 거고 순종 안 하면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완벽하게, 너무 알차게 안 돼요. 이 말을 일을 이제 건성건성하면 되는구나 꼭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정확히 이해한 사람보다 오해한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라도 이해한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더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 막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러고 한석에서 막 울고 있고. 목사님이 은혜 준 걸까요? 목사님이 어떻게 은혜를 줄 수 있어 목사님이. 은혜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은혜 받았어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치려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너무 완벽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예화를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설교를 건성건성 준비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죠. 그러나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 교만해져요. 내가 교회를 부흥시켰고 내가 은혜를 끼쳤고 내가 방언의 은사를 준 거고 네가 뭐 하나님이냐? 자기가 주체인지 도구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요 염려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된 마지막 구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주님께서 채워주셔. 네가 완벽히 다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할 도리는 돼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내가 못하는 부분, 내가 모르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게 해도 부족해. 그런데 주님이 있는 사람은 그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 채워주시고 주님이 없는 사람은 지 혼자 염려하다 결국 펑크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 장로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잡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는 장로님,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그 일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모범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유익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성장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